포속이는 인생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네, 전혀 모르시겠죠? 조르주 드라투르라는 분의 점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실 거예요. 이 귀족처럼 보이는 이 젊은 남성 주위로 지금 4명의 여자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젊은 남자가 그냥 단순하게 귀족 남자가 점을 보려고,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간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뒤에 하얀색 스카프를 두른 여인 보이시나요? 한번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요, 이 여인이 지금 손으로 뭘 하고 있죠? 네, 남자의 그 금속 그 메달을 몰래 이렇게 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제가 좀 더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요, 이 왼편의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은 지금 남자의 그 주머니에 있던 그 보물을 이렇게 갈취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장면은요,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 손으로 그 보물을 이렇게 받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 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4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이 귀족 남자가 털리고 있는 그 생생한 절도의 현장을 지금 여러분은 목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도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 귀족 남자처럼 보이는 이 남자의 손을 보면요, 손톱이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새까맣게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때가 잔뜩 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은요, 매듭을 거꾸로 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다음 사진에서는 겉옷도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도 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이 남자가 이 귀족의 옷을 입고 귀족처럼 보이면서 점쟁이에게 간 그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점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너무 평탄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와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세상에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씩은 이야기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은 어쩌면 속고 속이는 것의 연속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SNS 등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광고가 뜹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제품들의 효능이 정말 엄청납니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향수 광고. 이 향수만 있으면 그 모든 이성이 자기의 것이 되는 듯한 그 향수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또 가장 유명한 허위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거 무슨 칼인지 아시나요? 네, 장미칼. 2012년도, 13년도쯤에 가장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미칼인데요. 이 장미칼 광고를, 영상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장미칼 광고를 보면 이 장미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쇠파이프를 자르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자물쇠, 그 두꺼운 자물쇠 있잖아요. 그것도 자르고요. 장미칼로 장미칼을 고정시켜서 장미칼을 자르고 있는 것도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이 장미칼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정말 여러 업체에서 이런 장미칼 무늬를 입혀서 이제 이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널 A에서 확인차 이제 여러 장미칼을 구입해서 이제 실제로 파이프를 잘라 보았는데요. 몇몇 장미칼은 종이도 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장미칼을 몇 명 정도 샀을까요? 한 10만 명 정도가 샀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 이상한 제품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잘 쓰고 계시면 잘 계속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광고가 너무 허위 광고다 보니까 나중에 공정위에서 허위 광고 과징금을 이제 물게 하였는데요. 이미 10만 명이 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미 이 장미칼 하나만으로도 10만 명이 사기를 당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순진했던 내가 여기서 웃으시네요. 너무 순진했던 나도 내가 이렇게 너무 멍청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었던 친구와 또 믿었던 직장 동료와 믿었던 친척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서 때로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지막 절인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짓 선지자, 그 어떤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로 명사로는 6번 사용되고요. 동사로는 10번 사용되는 총 15절부터 22절까지 8절의 말씀에서 16번이나 지금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그 모세가 말하였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곧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신명기에서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사실 저 스스로에게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말씀을 바로 풀어서 바로 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어제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어제 집에서 9시에 출발해서 9시 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녀왔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밤을 이렇게 원래 새우고는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정도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밤을 새우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밤을 새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을 제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깜빡 졸게 되고 약간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신을 번쩍 뜨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졸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이제 어제 그런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께 정말 많은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밝혀 말씀해서 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제가 밤을 새가지고 약간 중간에 방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이를 사랑하면 그 다른 이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는 거짓 선지자로서 역할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 가까운 친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가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달라고 하고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좀 사달라고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들에게 상처가 되니까요. 우리는 내 사랑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진짜 참 선지자를 가장 사랑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시대의 그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본다면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말한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가 거짓임을 말씀하셨고 하나냐는 2달 뒤에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냐의 말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는 당시 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열광을 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하나냐가 실상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배신감도 들었고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서 진정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매우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를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임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지금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모세 이후에 새로운 대리인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압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그가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묻고 있는 그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22절에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증험이나 성취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징험도 성취함도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무나 큰 위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스승처럼 이렇게 여기는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생회 회장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학생회 회장을 하시면서 너무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이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데 자기와 함께했던 동기들 중에 이제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구속되거나 불명예스럽게 지금 목회자로서 달려가다가 사임을 하게 되고 지금 동기 중에 남아있는 게 자신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대원에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정말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순식간에 불명예스럽게 사임하시는 모습을 또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고요. 순장님에게 상처가 있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상처가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누군가에게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그에게 실망하고 우리는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다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던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 여겼던 그 목사님이, 너무나 잘 따랐던 그 순장님이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서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징험과 성취함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에게 계속해서 그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끼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볼 분과 내가 믿어야 할 분과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